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신 줄로 압니다. 밤마다 저녁 기도회로 한 주간 계속 말씀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특별한 한 주간만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시간을 정해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번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때를 정해서 푹 은혜에 잠겨보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봤던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와 같은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주는 유익과 함께 부활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유익과 부활이 주는 유익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둘이 뭉실하게 그 은혜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그 동력이 부활의 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에서 비롯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로부터 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는 유익은 서로 다르지만 부활은 십자가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가장 큰 날이냐, 부활절이 가장 큰 날이냐, 주님이 죽으신 날이 가장 큰 날이냐, 나신 날이 큰 날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미 완성된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요. 또 대속으로 인한 복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구속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도 다 죽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로 죽었는지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로 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복을 계속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하는 것이 또한 부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은 우리들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특별히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조바심을 가졌는지,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니,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이지만요. 예수님이 시대의 장례 문화는요. 바위를 파서요. 바위가 잘 파지는 바위예요. 그래서 파기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파져요.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밖에다가는 돌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 좌우에 지키는 군병들을 세워놨었어요. 거기다 또 어떻게 했었어요? 아무도 이 문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인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또한 혹시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부활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돌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혹시 나왔다고 쳐요. 군사들한테 발견되면 찔려서 또 죽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구출하려고 예수님이 기절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가 들어간다면 임봉을 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랬죠. 차라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바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바람에다가 수갑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번개를 막기 위해서 번개를 어떤 상자에다가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 무덤이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임봉은 떼어졌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장면에서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도 혹시나 부활하실까봐 부활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했는데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고 자신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한 가지 소망도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 실망하였습니다. 이들은요, 무덤 입구를 막으려고 하거나 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굴려내고요, 임봉을 떼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네요. 그래도 제자들이 좀 낫네요. 무덤 문을 굴려내려고 하고 임봉을 뜯으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들이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은요, 믿음에서 나타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무덤 문을 굴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임봉을 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테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시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서 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요. 절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무덤 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닫는 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례식을 갖다가 조금 높이는 말로 할 때 영결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서로 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결별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다시 거룩한 주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구나. 결별되는 것이구나. 마지막에 영혼을 위한, 영원히 헤어지는 것에 대한 마지막 인사로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관을 넣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믿음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거는 조금 유머스러운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전부 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리고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장례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 왔지만 예수님의 돌문을 막고 예수님의 무덤의 양쪽에 군사들을 세워놓고 그 무덤을 봉했다는 것은 혹시나 말이에요. 안 그럴 줄 믿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제자들보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예 안 돼. 그건 뭐 퍼센테이지로는 가능성은 0이야, 제로야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군병들과 로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싶어가지고요. 그런 일말의 믿음이라도 조금 이방적인 믿음이라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무덤은요, 어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빛의 공간이었어요.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던 것처럼 절망의 공간이 아니고 소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먹는 게 뭐죠? 뭘 먹죠? 예, 계란 먹지 않습니까? 계란. 계란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딱딱해서 죽은 것 같잖아요. 어미 새가 적당히 품어주면 이 알에서 새끼가 부화되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당장에 우리가 느낌이 올 때는 무덤이라면 어두움의 곳, 절망의 곳, 냄새나고 더러운 곳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무덤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곳입니다. 부활은요, 어디에서 탄생되어지냐면요, 죽음에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겁나게 되면요, 하던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겁을 먹게 되면요, 몸이 얼어가지고 늘 하던 것들도 못하게 돼요. 당황스러워서 뭐 이렇게 끈 하나 잡는 것도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집니다. 늘 그렇게 손에 놓지 않고 휴대폰 그거에 전화번호 하나 누르는 것도요, 벌벌 떨려가지고 못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겁먹지 맙시다. 반대편하고요, 인사하십시오. 겁먹지 맙시다. 네, 겁먹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위생에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안 하던 운동도 이제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잘 드셔야 되고 또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위생생활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겁먹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겁을 내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구장창 손 씻고 위생생활 해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터덜터덜하게 사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자꾸 겁먹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 죽음의 그늘과 같은 무덤을 자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있는 껍데기, 그걸 계속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정성껏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의 준비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새 생명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만 죽은 주님의 시신 닦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서 부패되는 시신이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 썩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요, 썩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와 예수님의 원수가 모두 오류를 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친구들의 불신하고요, 원수들의 거부가 교묘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한 것이나 일반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나 교회 밖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편에서 벌써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징표로 확실히 있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썩을 준비를 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의 정신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룩과 경건을 말해야 할 곳에서 강도의 아지트가 되어지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이해, 사람의 합리성, 사람의 상식, 이것을 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재단해버립니다. 그거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훈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으로부터 교훈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던져놓은 미끼를 교회 안에서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취할 때 세상적인 시각과 논리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닮아서 교회가 세상을 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로 우리 사전 선거했죠. 역대 최고라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투표를 했답니다. 이제 돌아오는 15일에 본선거가 있죠.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표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수결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모두 경제 위주로 돌아갑니다. 전쟁이요, 요즘은 경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문화 교류요, 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도요, 경제의 원리대로 긴축 재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교회도 무엇인가 이윤을 남기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권력을 휘둘러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니까 교회도요, 가장 높은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낮은 데 섬기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그걸 살펴보고 그 자리를 탐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은 권력의 자리로 모두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결과로 보서는 불신앙에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에요. 교회가 결국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름만 다를 뿐 불신과 짝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리고 찬란한 빛을 발하며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천사도요, 예수님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자로서 영광의 문지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서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서 지키던 병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은 전혀 서로 해야 될 행동들이 다른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성경은 지진이 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진은요, 얼마 전에도 있었던 지진입니다. 3일 전에 예수께서 무덤에 돌아가실 때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온 천지는 지진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진은요, 같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무덤을 떠나서 죽음의 결박을 끊으실 때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세상이 찬양하는 것이고 세상도 아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부활의 주님의 광채는요, 인간이 감당하기는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2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절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이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이죠, 병사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합시다. 부활이 뭔데? 뭐 계란 먹는 날이죠. 뭐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 널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야. 안심시키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 없다.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할 소식은 기쁨에 참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이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에서 그들은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면 천사가 이 병사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하나님은요, 부활로 통하여서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계속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사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얼굴에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천둥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벌벌벌 떨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천둥같이 보였다면요, 이들에게 천사는 새벽 별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둠에서 소망 없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죠. 국가는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약은 없어서 무력하게 피하여서 도망만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요, 서로 겁에 질려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고요, 구석구석에 어떻게 하면 살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두려워 떨지라도 믿는 자들은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하는 새벽 빛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사이비를 드러내시고요, 박해자들과 대적자들을 폭로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눈으로 주목해서 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이렇게 팽배해서 모이면 죄가 전염돼요. 모이지 말라라고, 두 사람 또 모이지 말라라고, 모이는 집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였다 하면 죄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죄 짓는 행위들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는 전혀 걸러내지 않고 친한 옆 사람에게 전염시킵니다. 이 병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가요? 가장 친한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우리 친구들하고 밥 한 끼 먹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 전염되는 거예요.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걸러내야 할 자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친한 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한시도 안심할 수 없죠. 한 주간 말씀에 힘쓰고 하루하루 거룩을 애쓰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세상의 유흥을 쫓아다니라고 온통 일주일의 시간들을 세상 유흥 쫓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꼼짝 마라.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아무도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겨우 마트 한 번 정도, 약국에 마스크 사러 정도, 그 정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께서 한 생명을 구하려고 온 우주를 다니면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혀로요, 아직 걸음마도 하지 않은 아기 같은 그들을 난도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마스크를 씌워버리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
주의 종을 없이 여기고 주께서 주신 권위를 우습게 봅니다. 모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얘기하고 박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 말에 통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말 한마디에 꼼짝달싹 못하고 도시 하나가 폐쇄됐다가 개방됐다가 그 권위에 대해서 톡톡한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염병이 시사하는 바가 오늘 우리의 상태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천사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를 보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렵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지 않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아서 복된 소식이 된 데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가.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불행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 지도자의 죽음의 무덤을 아주 멋지게 관광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그분의 죽음의 무덤이시라고. 경주에 천마총 가보셨죠?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족 중에 한 명인 줄 알겠죠. 그곳에서 왕관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그 왕이 타는 말에다가 이렇게 안장도 나오고 치장품들도 나오고 많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자랑하고 우리는 사실은 관광지를 간다지만 어디 가서 관광하는 겁니까? 무덤 가는 겁니다. 무덤. 남의 무덤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겁니다.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가 이렇게 뛰어나. 그래서 뭘 만들어요? 굉장한 무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집트에 뭐요? 피라미드가 무덤 아닙니까? 그게 탑이 아닙니다. 무덤이에요. 한 사람, 왕의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우리는 복인 거예요. 베다니, 여리고, 나인, 가버나움, 갈릴리,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거기 가시니까 그들에겐 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은요. 인간이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속 계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걸까요? 우린 지금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제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제사 지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어둠에 절망에 그 무덤을 깨시고 살아나셔서 천사에게 영광 받으시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서 찾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해서 찾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으시냐는 말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셔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결코 생명의 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셨어요. 분명해요. 스치고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무덤에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빌라도의 법정에, 골고대 언덕에,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곳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곳을 뒤로 한 채 떠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온전한 생명과 썩지 않는 것과 영광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러 온 곳은 죽은 주님이 계시던 곳이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다면 내가 생명으로 인도되지 못할 것이에요. 불신앙의 요소가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합니다. 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까? 왜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방법은 오늘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비하냔 말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가까이 붙어 따르기를 주저하면서 따르다가 자기의 길로 가다가를 계속 번복하는 이러한 삶은 그러한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전의 세상 모든 곳은 그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치고 힘들게 하고 또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무덤은 예수님의 안식처셨어요. 쉬시는 곳이었어요. 다시 일어나고 털털 털고 자신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자기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한 자로, 자기의 일을 마친 자로, 사망을 이긴 자로, 죽음의 권세를 소유한 자를 정복한 자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게 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다시 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살아났고 또한 나는 살리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생하게 하는 분인 동시에 자기 자신도 소생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지만 썩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거룩함과 썩음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분, 제자들 사이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동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생명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도 우리의 매일의 순례의 길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